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벌써 셋째 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마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림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림절은 성탄절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대림절이 성탄절과 관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오히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사실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대림절의 정의는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정확히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대림을 기다릴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리 주신 예수님의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었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앞뒤로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 24장 3절부터 시작되어서 25장 끝까지 예수님이 한 군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13장 이후에 다락방 강화 외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가장 길고 또 가장 이 선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전체 앞장에서도 23장에서도 계속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4장, 25장 이 2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장에 걸친 전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 몇 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 그때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 그 징조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있습니다.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한 사람이 쥐고 한 사람이 푸고 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긴박한 내용의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날이 언제일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고 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조차도 모르신다라고.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야.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단 말입니까? 아마 잠을 자지 않으면 곧 주님을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재림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눈 뜨고 잠 안 잔다. 분명히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 그건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식으로, 혹은 일정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 그걸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를 즐겨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열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요,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여서 결혼의 잔치를 즐기고 10처녀 중 5처녀는 오히려 문 밖에 쫓겨난 채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박대를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기다린다, 준비한다, 깨어있다라는 그 말씀과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몇 가지 초점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재림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신랑을 실제 맞이하는 것,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열 처녀 비유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날짜가 벌써 수능 같은 경우에 1년 전, 2년 전에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것 믿고 있으시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먼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등은 준비됐지만 기름이 없었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 혹은 마태복음의 다른 재림에 대한 비유, 또 그날에 대한 비유와 연계해 볼 때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는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등과 기름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는 압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비유를 설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등은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은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형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주일날이면 교회 올 줄 압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11조도 드릴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쓸 줄도 압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내용은 없어요. 도대체 그 예수 믿는 내용, 기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12제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자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로 하는 이 12제자만을 가르치는 특별한 아주 존중하는 호칭이었는데, 근데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예수 잘 믿고 충성스러운지 에베소의 12제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가서 저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저들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결여점, 기름이 없는 것과 같은 그 결여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란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성령을 모르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세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도 받지 못한 채 저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칭찬받을 정도로 교회를 섬겨서, 심지어는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몰라도, 성령을 몰라도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아주 열심히 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혹은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일에 맡은 그 책임감 때문에, 혹은 좋은 가르침과 활동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미 뱃속에부터 믿었어요. 오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신랑을 기다려 열 처녀가 기다립니다. 등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준비되지 못한 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림, 그날이 임해질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 비유가 그대로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문이 닫힌지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신앙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문이 닫힌지라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요.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님의 미리 결정된 선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에베소의 12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도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까지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해서 성령과 예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비유해 보면요, 정말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였다고 해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일부러는 아닌데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알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형식적이고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대림절기가 오면 성탄 준비 열심히 합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입술로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요, 그래도 설마 내가 구원이야 받았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고 교회에 낸 연보만 해도 만만치 않고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도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이야 받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요,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까? 셋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오늘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 언제 올지 알아서 준비한 것 아닙니다. 똑같이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이 올 때를 미리 일러주시지 않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신랑 올 때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신랑 오기 직전에 기름을 준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 그 죄성상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오기까지 신앙의 공백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기름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올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공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여러분, 공백기 가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문자적으로 열 처녀 모두 다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 잠들었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잘세. 문자적으로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신랑이 더디 와서 잠깐 잠을 잤어요. 문자적으로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태우는데 공백기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름, 즉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됐을 때만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저 내 삶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종말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내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고 시간표가,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때와 시를 감추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때와 시를 여러분 마음대로, 실제로 한 30년 전, 20년 전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다미성교회다 해서 1992년에 메시아 예수님 오신다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제 옆에 있는 부대원들이 다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취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무반에서 창문 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름 없는 공백기의 신앙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기름 없는 공백기의 신앙을 가지면요, 장차 올 예수님이 오실 직전에 그 세상에 많은 시험과 환난에서 절대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운동선수 가운데는요, 이 여러 공백기를 정말 기적과 같이 그렇게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며칠 전이었죠. 저는 사실 운동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우리나라 프로 구단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프로 구단이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근데 친구들은 다 거기 관심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공하고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그리고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프로 구단에서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딱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철순이라고 아십니까? 이 오비 구단의 투수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경기하는 거, 게임한 거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한 이유가 그 당시 가장 돈 많은 구단이 아마 삼성 구단이었는데 오비는 별로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박철순 한 사람을 때문에 그때 결승전에서 삼성인지 누군지 상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야구를 하는, 그리고 가장 튼튼한, 그리고 우승 후보로 예상된 그 구단을 이기고 아마 첫 해인가 원년인가 두 번째 우승을 했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박철순이 누구로 전체를 이겼다고요. 그래서 그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가 뭐 했더니 박철순이 이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뭐 어디를 다쳤대요. 그래서 이제 투수로 못한대요.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거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음을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 걷기조차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나는 정말 야구장에서 죽을 거야 라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게 일어나서 다시 투수로 승리 투수가 된 것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분이 그 승리 투수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도 처음 이번에 안 사실인데, 그러면 CF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광고인지도 모르겠는데 CF 광고를 찍는 날에 삐끗해갖고 넘어져갖고 또 아킬레스건인가 뭔가 끊어져갖고 아예 일어나질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4년 5년을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저 선수 생명 끝났습니다. 근데 오비라는 구단도 그때는 인정이 있고 대단했나 봅니다. 그 사람을 자기네 선수로 계속 대접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첫 해 우승, 대단한 이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4년 5년 정말 휠체어 타고 다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10몇 년 만에 또 팀이 무슨 한국 시리즈 승리하는, 원년 승년, 그리고 10몇 년 만에 승리, 그거를 갖다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이름 대단합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어때요? 저렇게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100배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날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줄여주시지 않았다면, 그 환난의 날,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시험의 날, 절망의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믿음을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공백기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으면 차가울 때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요,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충성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의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신앙을 위한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내게는 그래도 좀 있고 내가 다시 마음만 먹으면 나를 기다려줄 줄 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늙어서 할 일 없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열심 내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젊을 때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깨어서 미리 등은 준비됐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습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은 다 준비되었지만 기름은 준비되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전과 같은 간절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등은 밤에 켜는 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켜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넉넉하게 기름이 타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사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우뚝 서셔서 대답해 주시는 것과 같은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 드리지 못했던 예배, 감격 없이 드려질 수 없었던 예배,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쌓아두어야 신앙의 굴곡이 조금 있을 때 그 곤란, 환란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등은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회개를 요청할 때, 회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찔림이 없으면 회개도 못한다는 것 아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없고 엎드려짐이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왜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복이 올지 모르니 늘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면서 육체적으로는 10처녀 모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깨어갖고 신랑 올 테니까 더 화장을 하고 애써야지, 이랬으면 좋으련만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잠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은 준비되었고 한편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처녀들은 어떨까요? 쟤네들도 자는데 나도 자야지. 그 정도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 아침에 무슨 인간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애를 뭐 9, 10명 정확히 지금 기억도 못한 나서 키우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자, 쟤네들을 어떻게 키울까? 근데 옛 우리 어른들, 저희 할머님의 아들 말씀이 맞으시더라고요. 애가 애를 키우더라고요. 첫째하고 막내하고 한 15살, 16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 꼬맥이니까 뭐 지금 안고 있는 애고, 그 다음 애가 뭐 둘, 셋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같습니다. 3살, 5살 하는데, 근데 걔네 유치원을 누가 데려다 줘요? 15, 17 된 이 언니 오빠가 안고서 이 아침에 유치원차 오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 그게 일과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학교 가는 것이에요. 저렇구나. 먼저 태어나서 언니 오빠로 태어나서 할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밥상을 차리는데 여러분 10명 넘어 늘 밥을 차린다고 해보십시오. 10명 넘어 늘 빨래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밥상이 차려지더라고요. 왜요? 아니 5살짜리도 숟갈 젓갈을 놓으면서 야, 다 났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오빠는 뭐합니까? 밥을 푸기도 하고 엄마 음식하는 걸 돕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살, 5살짜리 아이가 숟갈 10개 놓고 잘했다고 식구들이 칭찬하니까요. 19, 20살짜리가 뭐하고 있어요? 나도 숟갈 10개 놨어. 잘했어. 나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먼저 믿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사쯤 됐으면 기본이 청년들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하루거든요. 적어도 이틀은 나와라. 왜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쟤도 조는데 준비된 자가 육체적으로 조는 것과 준비 안 된 자가 그것도 준비 안 하면서 조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새겨져야 할 때가 있어요. 전 요새 우리 순자님들 대단하다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칭찬을 안 해요. 속으로 대단한데, 아니 60이 넘어서 성구 암송 20개 구절 암송을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암송하고 계셔요. 매일 틀려도 매일 암송합니다. 그걸 육체에 뭐하고 있습니까? 새겨가고 있습니다. 왜 대단합니까? 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살 때 그런다 한다면, 혹은 가장 뇌가 잘 돌아갈 17살 때 그런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세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십시오. 성구 하나를 갖다가 17살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잘 외워요. 저도 중고등부 때 모든 성구는 다 외웠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성구 사실은 별로 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 책을 한 3권 정도를 외웠습니다. 다 그때 외운 것이에요. 근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가 있다? 몸에 새겨야 할 때가 있다. 이게 바로 기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봉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일을 내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기회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눈 아프고 맡기 싫은 연기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이 늘 1년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니까 한 보름씩 어디 휴가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우연히도 저 백암산 저 1동, 2동이 저희의 가족이 늘 오는 휴가지라서, 근데 2동 넘어야 화천인데 화천은 근데 한 번도 못 와봤어요. 딱 2동 그 계곡에만 한 보름씩 있다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여름에 뭐가 심했는지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벌써 한 40년 가까이 전 일이니까요, 호롱불을 켰습니다. 근데 전기 그때 나간 적이, 이제 전기 시설이 안전이 돼서 나간 적이 그 민박집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등은 있었는데 기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점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린 마음에 신났습니다, 우리들은. 야, 그래서 이 호롱불 앞에서 참 좋았습니다. 잠이 드는데 근데 숨을 못 쉬어갖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놀랍게도 그래도 불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는데요. 심지가 타서 연기가 나는데, 기름 없는 호롱불을 꺼지기 직전까지 심지 타서 나는 연기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정말 맡지 못할 냄새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따갑게 합니다. 호롱불은 원래 불을 밝히려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불빛을 비추는 대신에 연기 피우고 냄새 피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밝힐 기름을 오늘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밝히고 있어야 한다. 대림의 절기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요청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가슴, 그 미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예배됐던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제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진정한 충성이 식어졌습니다. 헌신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다시 때가 있을 때 슬기스러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날이 나의 나머지 신앙의 날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가의 가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음이